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라는 주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시고 그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는 핵심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리려고 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라는 걸 알리고 있죠.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이라는 그 포커스를 놓고 돌진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그 장막을 넘어가면은 바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 벽, 그 장막을 통과하는, 그 장막을 넘어서는, 즉 말해서 천국문의 열쇠를 넣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리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고 죽음 뒤에 바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1.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인성적인 그 의를, 사람의 뜻,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출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의인이 없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토끼자녀,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잖아요. 그 진흙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가는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막 그런 줄 알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만든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죄가 있어서는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불순물이 있으면 그릇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알리심이 오직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만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알고 막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이 작업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막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인간들이 어디를 간다? 죽음 뒤에 그 장막 뒤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될 것은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말로나 입으로만 하는 거는 그건 헛것이에요, 헛것. 믿음은 뭐하고 동반해야 되냐? 나의 움직임하고 동반하는데,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이 믿음에 대한 보충을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영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치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작 맞춰서 내가 잠이 들면은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 영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살고 죽고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헛것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자의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얘기를, 살리는 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첫 아담이 영이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식이 동양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여자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시커먼 애가 태어났다고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한국 자식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갖고 자식이 나면은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죠. 유전자가. 그와 똑같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서 다 영이 죽어있는, 영이 죽은 사람으로 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이 죽은 거를 내가 어떻게 감지할 수가 있냐? 잠을 자면 아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잠을 자면은 그 잠이 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것도 찬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죽었는데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죠. 그거는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가서 그냥 푹 자요. 지금 베드로 형님이 이틀 잤어요, 이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막 설치는 바람에 막 고기 잡고 막 설치고 막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바네. 그런 바람에 지금, 왜? 1000년이 하루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이 이틀 잤어요. 아마 베드로 형님이 한두 시간 지나면 아마 깰 거예요, 아마. 이제 피곤이 다 풀려서. 바로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자고, 죽었는데 천국에 낙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낙원에 못 이르면 자지 못하면 돌아다니죠. 빨빨거리고.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움직이면은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을 발견해서, 내 죽은 영을 발견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뜻.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온리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교를 뭐 고양이나 개나 돼지를 앉혀놓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무슨 자녀 삼고 뭐 짐승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을. 이런 말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도 알아먹고, 그 언어만 같으면 중국 사람한테 해도 알아먹고 미국 사람한테 해도 다 알아먹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오직 인간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그래서 사람은 꼭 복음, 꼭 그 복음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하나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성경 속에 수많은 얘기가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가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돈이 100원 있어도 좋죠. 100불 있어도. 1000불 있어도 좋죠. 그러나 집을 사기 위하여 뒷받쳐달라고 10만 불이 필요해. 그 10만 불이 찼을 때 그 돈이 그것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돈과 같이 그렇게 채워지. 그러면은 100원도 필요 없고 10,000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잖아요. 10만 원만 있으면 10만 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성경에 무슨 뭐 이런저런 잡소리 여러 소리가 쫙 있다 갈지라도 딱 한마디, 그 모든 말이 무엇 때문에 있어? 요한복음 6장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은 외마디예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한다. 왜 영이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이 영이 살아야만이 되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명시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굉장하게 아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해도요. 아니, 내가 목사님 항상 얘기했잖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했던, 모세가 했던 일, 사무엘이 했던 일, 엘리야, 엘리사가 했던 일, 욥이 했던 일, 사람이 했던 일도 제대로 써놨는데, 얘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써놨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게. 에? 그게 잘못된 그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독교 종교에서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은혜 받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대. 그래가지고는 계명을 한다고 막 엘리야, 엘리사로 자기 이름을 계명해. 모르니까. 그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뭘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담아야 돼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담아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를 믿는 오르내리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막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장로파가 되고 감리파가 되고 뭐 순복음파가 되고 뭐 구원파가 되고 무슨 뭐 14만 4천 파가 되어 갖고 무슨 뭐 2만이 파가 되고 막 난리요 난리. 그 은혜를 받고도 모르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다 왜 고아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 고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 들어올 때 성경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계명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뭐 팔딱팔딱 뛰고 무슨 뭐 그런 이상한 그런 뜨거워 불 받았다 막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참 사람들 성질병이들도 참 이상해. 성경은 그렇게 써져요. 성령 받았는데 무슨 등골에서 불이 받고 무슨 어쩌고 무슨 눈이 번쩍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그렇게도 물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한테 내가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더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9가지의 이 은사가 시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 은사와 그 9가지의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자,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가 왜 부었다고?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시려고.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 그래서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할까? 그냥 무슨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웨슬레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어떻게? 지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보고 싶어서 미쳐버려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성질 빼기 때문에 한 2, 3일, 한 5일 하다가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트레시데아스를 뉴욕에서 할 때 제가 거의 한 그 만여 명 가차이에다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트레시데아스 갔다가 목요일 날 내려오면요, 하여튼 뭐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에 빽빽해. 하여튼 트레시데아스 끝나고 난 그날 그때 철야 예배는 아무튼 뭐 교회가 빽빽해. 그리고는 일요일 날은 왜 새벽 기도가 없냐고 막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한 3일,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안 나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을 알려고 하지, 지식을 무시해. 하나님을, 그 지식을, 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왜냐하면 이런 좀 상식으로 생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은사가 그러잖아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 몸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뭐요? 교회인데, 교회는 뭐요? 내요, 나. 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이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교회는 내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성전으로 내 몸이지만 내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교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 가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거라고 성령 받은 거라고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철떡같이 믿습니다. 메시아로.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8장에 다시 사도들을 보내 성령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막 뒤집어지고 까봐지고 막 하늘이 믿어지고 막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그래서 내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 그래서 바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가 있어서 말씀이 되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세상은 모르지만 너는 아나니 그랬잖아요. 이런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다 저 목사는 성경을 저렇게 보구나.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늠하고 엘리야, 엘리사가,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 얘기, 베드로가 부자고, 이런 얘기, 마태가 비라도하고 친구,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 그게 성경을 고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에요? 자기 주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알미늄주의, 왜? 여러분요, 무슬림이나 그리스도인들 자기 주장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주장. 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도요, 극락세계 환청한다고 아주 자기 주장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자기 의로는
죽음 뒤에 문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뜻으로만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위. 그래서 바로 인생을 내 고집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믿어버리고, 지금 뭐 기독교 안에 종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바로 이렇게 믿으면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나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보고 팍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제가 39살에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저는 그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탓에 있는 그 창기와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한 여자,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다의 다말을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의 법을 끄집어내면서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마을에 가서 내 몸으로 내가 했던 이 행동을 지시했던 그가 왔다. 메시아를 만나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고 그렇게. 저는요 그 설교를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 고집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이 내 기분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의 만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 내 기분이 막 좋고 막 내 기분대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막 뛰고 막 그런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 때문에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없이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사모했던 그런 바울과 같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갖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누어서 바로 613가지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 613가지의 율법 중에 32,560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토탈 준 그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율법, This is 율법이야 하고 예수님이 요약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율법은 모든 율법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법의 외마디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면 사랑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의 정의를 이렇게 또 내려놔요.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만, 약속만 가지고, 그래서 이 거룩한다는 것은 구분된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이 뭐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리고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항상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약속을 소유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격으로 이걸 다 가능하죠.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 없이도 거룩한 삶 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같은 우리 다니엘서 요새 읽은데 얼마나 거룩해 구분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맞고, 욥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이도 하나님이 자기 뼈까지 으스러지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래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또 아주 그냥 오직 영적으로 그냥 막 신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다 육체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신령하고 막 모세 막 이런 사람들이 같아도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접붙임에 내 영혼에 생명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만 살면 다야? 아니죠. 어디 영만 살면, 영이 살지 않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무슬림이나 불교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살리는 것은 영이 살고 난 사람은 예수님 이름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의 부탁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율법을 그 복음으로 어떻게나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많게끔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을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선함,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든지 다 용서가 돼요. 뭐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주 별짓을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꽤 많이 다투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저하고 안 맞거든요. 저하고는 정반대예요. 저는 그냥 뭐하면 관계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사모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여튼 그래요. 저는 하지 마. 아니야 여보. 하지 말라니까. 여보. 그게 안 맞아요. 성격.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모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한바탕 붙었어도 금방 뒤에 가서는 여보 다시 금방 버려. 사랑은 그냥 사랑은요 하루 해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녹아져요. 거룩함이 왜 필요한가? 사랑을 위한 거룩함. 의로움이 왜 의로워야 되는가? 사랑과 함께 의로움. 신령한 것도 사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된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죄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내 빈자리에 가득 주님으로 채워 주님의 귀한 약속들이 나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